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하여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 짝지어 주신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이 부부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부부의 의미와 소중함을 망각한 시대라고 하겠는데요. 부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혼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혼율의 증가를 폭을 보면 1951년 6.25 전쟁 무렵인가 보죠. 1951년의 이혼율에 비해서 지금이 한 5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몇 배 정도 증가가 아니라 50배. 이혼율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1, 2, 아시아에서는 단연 1위라고 합니다. 이 이혼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 이혼 사유를 보면 여성들은 내세우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 요인을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1위가 성격 차이고 2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결혼 4년차 이내라고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시기로 아직은 이해가 부족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 결혼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으로 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나 또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이런 기혼자들도 한 번쯤은 봐야 하는 책이지 않는가. 결혼을 하고 있다면, 또 결혼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꼭 보셔야 할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부부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9가지 정도의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9가지로 좀 간추려서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평안하고 싶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이 행복이나 이 평안함도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원인적인 부분을 잘 준비하고 잘 가꾸면 이런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가지 정도를 간단히 한번 추려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저를 열렬히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면 듣는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나를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안 해. 이렇게 말이죠. 인간은 자꾸 남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이 죄종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아멘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신경 쓸 것 없고 내가 상대를 사랑해야 된다, 배우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니까 말이죠. 이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과 개념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내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기주의다라고 하고 있고요.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타적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생각하고 베푸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아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이다 보니 부부 관계는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관계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사랑을 받으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상대에게 헌신하여 일평생 저를 사랑하고 저의 행복을 위하여 사시는 그런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을이라고 안 하고 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하면 나가 아니고 접니다. 우리가 연인 사이도 있을 수 있고 결혼해서 있는데 그러면 아내만 보고 말을 한다면 아내들 남편을 사랑해라 이러면 좋겠고 또 남편만을 향해서 한다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 아내 된 사람은 남편을 남편 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요약된 말이지 않나 싶어서 저를이라고 할 때에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열렬히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저와 연합하여 한 몸 한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불행은 너는 너 나라 나는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입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요 둘이 아닌 하나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둘이 합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죄된 이 정욕으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특별히 헌신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둘이 하나 되어 살아야 하는 가정인 줄은 알겠는데 이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된 정욕으로 인해서 자꾸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로. 이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접합체가 들어가야만 결속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이 사랑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쏟아 부어야만 됩니다. 사랑은 서로 다른 이성의 차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더더구나 남자와 여자가 성별이 다른데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직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사랑함으로써 연합하여 한 몸 한 뜻을 이루고 아내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몸 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 몸 한 뜻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돼야 된다는 걸 이해하겠죠. 너는 너로 살고 나는 나로 살면서는 절대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몸 한 뜻을 이루는 데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이것저것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에게 맞추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자가 좀 집안에 좀 말빨이 세면은 아내들은 자기에게 맞추라고 자꾸 이것저것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아내가 좀 강하면 남편들은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왜 이래 안 하냐 저래 안 하냐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에게 맞추려고 이것저것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게 되어 하나가 되어지지가 못합니다. 두 번째, 제가 싫어하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마음에 나를 향한 꺼리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다는데 싫어하는 것을 자꾸 말을 하는데도 뭐 어때 하면서 자꾸 그거를 무시하고 나가면 본의 아니게 무의식 속에 나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꺼리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싶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상대를 위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협을 하는 거, 왜 그러느냐 저러느냐 가만 안 둔다 어쩐다 어허 이런 소리를 하다 보면은 저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지 못하게 되고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정생활에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평안치 못하고 늘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그게 한 몸 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저의 구함은 어찌하든지 들어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상대방이 뭐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것은 참 좋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돼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줘야만 자꾸 나를 향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이성적이면서도 우리는 감정을 통해 살게 됩니다. 느낌을 따라갑니다. 그럼 왠지 싫어지면 별 수가 없습니다. 왠지 내 남편이 싫어지고 왠지 내 아내가 싫어지면은 왜 그러냐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제가 하는 부탁, 제가 하는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게 많아요. 이것 좀 갖다 줘요 하면 갖다 주면 좋은데 좀 있어. 그거 좀 말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또 뭐 두 번, 세 번 말을 해도 안 듣고, 여기 못 하나 박아주라고 얼른 박아주면 좋은데 안 박아주고 버틴다든지, 요거 하나 걸어주라고 하면 아이 그걸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나 바빠 이러면서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들 하나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은 별것도 아닌 그것으로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구하는 것, 저의 구함을 어찌하든지 들어주는 쪽으로 나서야 됩니다. 뭐 특별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는 들어줘야 하고, 못 들어주게 될 때는 상대방 마음 안 상하도록 잘 이해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이만 해서 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저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되고 저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거슬림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언짢음을 주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로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만큼 불행을 초래하는 일도 없다 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여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한 몸이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한 몸인 줄 알면 자존심을 내시지 말죠. 그런데 나는 나다 보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7절에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 부부는 한 집을 이루고 사는데 서로 무너뜨려 가지고서야 말이 안 되죠.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기에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 존귀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로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그런 속담이 생겨난 것만 봐도 종기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이 중요성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는 가정과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저를 존중해주고 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정말 중요한데요.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는 절대로 서로에 대해 불행을 느끼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라. 넷째, 나에 대한 저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행복한 부부 생활에 있어서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 중 하나가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데 있어서 이 불신이라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향한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며 애초에 상대방에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 나를 안 믿어주느냐고 말하기 전에 나를 믿게끔 노력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부 신뢰 무너지면 끝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도 신뢰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어주려고 하면은, 상대를 믿으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불신을 주지 말아야 하고, 내가 저를 신뢰하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신뢰할 만한 행동들이 자꾸 나오지 않으면, 부득불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하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다섯째, 저의 흉어물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흉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흉잡지 않았다는 그런 뜻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볼 것 못 볼 것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결혼하여 부부로 살면서 언제까지 체면치레로 살 수는 없는 때문입니다. 상대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다 보게 되는데 이때 상대의 단점을 크게 보아 저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고 뜨겁던 사랑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얕잡아 보게 되고 홀대하게 되며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상대방에게 단점이 보여지고 있음을 알고 내 기분만을 고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아내나 남편의 흉허물을 보지 않는 것, 이 관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관과한다는 것. 아멘이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을 원하신다면 자기 배필된 사람의 흉허물을 보지 말아야 하며 책잡지 말고 오히려 포용하는 이런 덕스러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이 흉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런 말들이 상당히 치명적인 겁니다. 내 안에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크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 안에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안 좋게 낮추어 잡게 되고 책 잡게 되면은 이 흉어물을 보고 책 잡게 되면은 매력도 잃고 그 사람의 귀한 부분들은 감소되고 이렇게 되면서 상대방의 자존감도 무너뜨리고 나는 나대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매력도 잃고 이거 아주 악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별 생각 없이 상대방의 단점을 상대방의 흉허물을 책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시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관과하시라. 관과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섯째, 나를 주장하지 말고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고통받은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그 고통은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은 저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고 억지로 굴복당하면서 만족해 하거나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는 하겠으나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저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요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부부는 한 몸이기에 제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고 제 행복 또한 나의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상대방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요소들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째, 저의 마음을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애쓰다가도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 일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아내들의 불평이 대부분 여기에 있고 결혼 파탄의 함정이 또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얻는 일은 연애 시절 때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노력, 이 수고의 열매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또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음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저의 위로와 기쁨과 행복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뭐 하다 보니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본능의 죄된 본능이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정은 깨지는 데 비해서 내가 상대방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랑의 문제예요. 이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고 스스로 자기를 축복하려고 하면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축복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어찌하든지 저를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목적으로 삼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의 행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같이 저를 향해서 해야 된다는 걸 말할 뿐입니다. 저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남편들 또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몽같이 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심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해주시기 위함이며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함으로써 삶의 위로와 기쁨을 더욱 많이 누리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더욱 위하고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감사가 넘쳐서 우리를 위해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덟째, 자신의 배필에 대해 칭찬과 감사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칭찬도 잘 합니다. 아이고, 뭐가 어떻네요. 멋있네요. 좋네요.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문제는 부부 사이는 잘 안 한다는 거죠. 대다수가 인색합니다. 자연스레 그냥 같이 항상 이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은 많이 하면서도 아이고 뭐 그래 이런 소리는 쉽게 하면서도 칭찬 감사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칭찬은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어 저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줍니다. 또한 저의 수고와 은혜에 감사하여야 하는데 상대의 수고와 은혜들을 당연시하다 보면은 이 감사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감사는 저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며 그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간이기에 감사만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없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칭찬과 감사가 많이 따라야 된다. 업째, 자신의 배필에 대하여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쉽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대에 대해 족하게 여기는. 아무리 좋아서 결혼을 하였어도 살다가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부족함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갈망이 생겨나게 되고 갈망하다 보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옛말이 있듯이 정욕적인 인생이기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에게 있는 특별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자기 아내 혹은 자기 남편과 비교하며 누구는 어떻던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면서 핀찬을 주거나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죄악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만족도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지어놨다면 그건 천사겠지요.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은 남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상대방의 모욕과 상처가 됩니다. 이 상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거부 임상욱, 조선 말년에 임상욱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개영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영배, 책에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개영배는 조그만 잔, 뭐 별 것도 없는 그냥 둔탁하게 생긴 잔인데요. 여기에 술을 따르면 한 7호, 8호, 70%, 80% 채우면 까딱 없는데 가득히 채우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100% 만족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개영배. 그래서 참 별 볼도 없이 생겼는데 그걸 귀한 보물단지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훈 받아가면서 이 임사옥이는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99간짜리 집을 헐어버리게 되고요. 자기에 있던 모든 그 부유함을 나눠주면서 최상의 마음의 부유함을 말년에 보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요즘식으로 계산을 되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더라고. 뭐 빌 게이츠니 뭐 이런 상대가 안 된다. 더 큰 부자였다. 지금 재산을 환산해 보면 그렇다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비록 하나의 소설책이기는 하지만 소설도 아니지 있던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것을 그가 쓴 책이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런 소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우리도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만족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만족해집니다. 아멘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갱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상대방들은 나를 만족시키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좋지 못한,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아멘이죠? 족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족하게 여기라. 상대방이 내 남편, 내 아내를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만족해 여긴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불만족한데 어떡하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족하게 여기셔서 부족함을 찾지 말고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잠언서 5장 18절로 19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 주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남편들 또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첫째, 저를 열렬히 사랑해야 합니다. 나만 사랑한다고 되느냐? 부부지간에 둘이 하나 되어 가려면 저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만 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내가 이 자리까지 경험상에 보면 내가 바뀌면 상대방은 바뀝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저가 한꺼번에 서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생활, 결혼할 때 언약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 바뀐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저를 사랑하라고 했지 제가 사랑하면 니도 사랑하고 제가 사랑 안 하면 니도 하지 마라 이러지는 않는다. 아멘이죠? 저를 향한 내가 해야 될 계명이라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저와 연합하여 한 몸 한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연합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나 홀로 뭔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나 홀로 뛸 수는 없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낸데라고 말을 하면서도 낸데 하는 사람들 보면 자존감이 별로 없어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꾸 낸데 더 주장을 하고 더 잘난 척 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키워져야 되는데 이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자존감, 이 아름다운 이거는 그렇죠? 자존심은 나쁜 거, 자존감은 좋은 거. 이해되죠? 알고 있죠? 이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보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잘하는 걸 잘한다고 없는 걸 칭찬을 자꾸 하라는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하나 어떤 것들도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그랬나? 내가 그 정도 내가 대단한 거 처음에는 별로 대단한 줄 몰라다가도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이래서 스스로 자존감이 채워지게 되고 그건 참 부부지간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한 몸 된 자기 배우자의 자존심을 자꾸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거는 가정이 깨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내 속상하다고 상대방이 자꾸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원수지. 넷째, 나에 대한 저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향해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왜 나를 안 믿어주느냐, 믿어주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믿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자꾸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죠. 아멘이죠? 다섯째, 저를 흉보지 말아야 됩니다. 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흉을 보지 말아야 한다. 관가해 줘야 된다. 여섯째, 나를 주장하지 말고 저에 부탁하는 것, 저가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들어줘라. 그게 별것 아니라도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째, 저의 마음을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에 살다 보면 상대방 마음을 얻는 걸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을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써서 제 마음을 얻도록. 그러니까 얻는 것은 내가 얻는 건데 저의 마음에 내가 마음에 들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저가 나를 좋아하도록 사랑하도록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저의 마음을 얻도록 힘쓴다는 것은 내가 저에게 맞춰가야 되겠죠? 저가 내가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되니까.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됩니까?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도록 연애 시절에는 마음을 많이 쓰고 막 어떻게든 얻겠다고 애를 쓰다가 남의 것이니까 임자 없는 것이니까 내가 얻겠다고 애를 쓰는데 결혼하고 나면 내가 임자다 싶어서 남자들이 이러잖아요. 임자 이러잖아요. 임자 하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좀 코미디 같은 말이 썰렁한 말이기는 한데 임자라고 보고 주머니에 추돌처럼 생각해서 구슬처럼 생각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마음이 저절로 얻어집니까? 하면 옛날에 얻어놓은 게 가만히 있습니까? 살살 떠나가지 뭐지 낡아지고 사그러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어찌하든지 얻도록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래 해야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고 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니까 말이에요. 여덟 번째로 저에 대해 칭찬과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된다. 될 것 아니라도 그거 이렇게 내가 하는 거는 될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괜찮은데 상대방이 좀 잘하는 하는 게 있으면 그건 칭찬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이 필요해요. 좀 저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고 그거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못한 습관입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유난시의 사람도 남의 한 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지는 조금 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남이 한 거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칭찬,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유 고마워요. 이래 부부지간에 늘 당신 그 최고야. 당신 진짜 잘한다. 저는 사모가 이렇게 은행에 였는 것만 봐도 뭐를 하고 이게 다 입금을 시켜야 돼. 야, 당신 진짜 잘한다. 왜? 나는 할 줄 모르거든 잘. 그러니까 진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라고 다 하는 건데 당신이 못하는 거지. 이래도 그래 당신 진짜 잘한다. 칭찬하는 거. 칭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체질화 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좀 하셔야 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꼭 말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안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도둑놈이 생각하고 있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 좋게 생각하는지. 마지막 아홉째, 자신의 배필에 대해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 누구를 헤어지고 또 누구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은 족하게 안 여겨도 돼요. 헤어지고, 날 잡아서 헤어지고, 빨리 더 늙기 전에 새로 결혼하려면은 불평을 해야 되지. 그런데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려면
배우자에 대해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족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족해서 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내가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족해집니다. 할렐루야! 족하게 여기라.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족함을 아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언제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으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부부 사이에 평안함과 행복함은 깨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사람 행복해지는 거 별것 아닙니다. 엄청나게 억만금을 가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부생활에 만족이 여기면서 두 사람 안에서 위로받으며 사랑하며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뭐 별거 있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위함받고 내가 위할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고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족한 것 아니겠어요? 또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저를 위해서 내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 여자로 창조해 주시고 부부로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서 자꾸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데 저로 하여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하는데 이런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기고 헌신과 사랑으로 상대를 대해서 어찌하든지 나의 배우자가 평안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스스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축복하는 것이 나를 향한 축복이 되고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행복이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셔서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